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잠깐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에서 제자들이 화제를 바꿉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투기 전에 상황 가운데 있는 단어가 서로 묻되,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나서 서로 묻되 이렇게 하거든요. 이 서로 묻는다는 이 말도 논쟁의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더 강하게 나오는 단어가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툼은 싸우는 때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에 대하여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 내 자리에만 지금 연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잔치 자리를 보면 V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맨 가운데에 주인이 앉습니다. 초청한 사람이 앉고요. 그리고 가장 그 주인과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 오른쪽에 첫 번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왼쪽에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주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자리, 그다음에 왼쪽이 그 다음 자리,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주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주인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그 다음이구나, 한 번에 알 수 있는 자리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을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다툽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예수님 귀에 들려질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앉히시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어린 아이처럼 또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설교죠. 실물 설교죠. 어린아이를 앉혀서까지 너희가 그렇게 서로 싸우는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는 2번, 3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 말씀을 많이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족식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친히 섬겨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싸우지 마라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다툼의 자리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까지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시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자리가 중요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너희들 그 문제로 또 싸우냐?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너희에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또 싸우고 있냐? 그 문제로 또 싸우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돈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는 새로운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사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천국의 삶을,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이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다퉜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세력이 부딪힐 때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상석에 앉고자 하는 사람이 소수였다면 싸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당신의 앞자리에 당연히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혀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상석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이 많았을 때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안에 우월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나은 쪽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혹은 마가복음에서도 자주 주님에게 와서 청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늘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른 제자들이 분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는,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이, 요청이 다른 제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그 왕에게 있어서 좌우편에 앉아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는 두 자리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했으리라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정권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제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10개 그 이상이라고 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필요가 없겠죠. 자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었을 텐데요. 일부의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나, 꼭 그 자리에 당신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냐,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냐, 나라고 왜 그 자리에 가지 못하라는 법이 있냐, 이렇게 서로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 제자들은 정말로 주님의 본뜻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다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주님께서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럴듯한 그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계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랐을 때에 우리는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변형되셨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습니다. 말을 못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동이 되는 순간에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을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신들의 감격스러웠던 부분들을 자랑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때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숨이 멎었는데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깜짝 놀라는 상황이에요. 그 감격스러운 놀라운 상황 가운데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당연히 좌편과 우편은 우리지. 변화산에도 오르게 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킬 때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이러한 자세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시선을 종종 즐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남이 칭찬해주면 너무 기쁘고 특별하게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나를 대우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해서 남들처럼 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낮아짐이거든요. 내려놓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싸우고 씨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전체는 무엇이냐면요, 교회 일 전체는 섬기는 자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알아주지 않을 때에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에 온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는지를 아는 분은 전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낙심이 된다면, 죄송합니다. 낙심이 된다면 그것은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되기 쉽습니다. 내 존재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행복하지 않고 인정받을 때에는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그러한 영역입니다.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때로는 신경질적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으로 은근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노예의 근성이 있는 것이죠.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연연하고 남의 시선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떻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자기와의 싸움이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 우월감, 이런 것입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부분은 늘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순교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로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의 임금들이에요. 이들과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이 달라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이방인의 임금들은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권력이 좀 미워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로마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휘두르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권력은 굉장히 흠모할 만한 것이죠. 부러운 것이죠. 여기서 임금들이 저희를 주관하며, 이 주관한다는 말이 주인이 노예를 부릴 때 쓰는 말이죠. 주인이 노예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권력을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또 이 자리다툼하는 제자들도 로마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권력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도 언젠가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에 보면 그것이 주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돈이나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로 무서운 힘이 있는 것은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력을 통하여서 사람들 위에 올라서고 또 자신들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처럼 이런 것을 흠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은, 이방인들 집권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하지 마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은인이라고 집권자들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나를 은인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이 은인이라는 말이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입니다. 이집트나 로마 같은 집권자들은 스스로를 은인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백성들 위에 올라서서 최상의 군주로 이러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면서 그런 칭송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나를 은인이라 부르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옛날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대한 최고의 페르시아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왕에게 항복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유행어가 된 적도 있는데,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내가 관대하니까 내 밑으로 와서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은인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나는 관대하다. 나는 은인이다. 주님께서 비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폭군은, 세상의 독재자는 스스로 은인이라는 칭호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것은 세상의 군왕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의 해결책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다를지니.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고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다른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달라. 그들이 사랑하는 방식, 그들이 내어주는 방식, 그들의 섬기는 방식, 다른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다른가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똑같이 혹시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언제 저만큼 되나?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잘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뭐가 다른가요? 기호가 다른가요? 아니면 욕심이 다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비난할 때 왜 기독교를 비난하는가 하면요, 기독교인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기독교인은 달라야 하는데 더 마음이 따뜻하고 욕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어떤 때는 더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1등이 되라고 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든지 아니면 경쟁적으로든지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똑같이 심어주면서 너는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우리 자녀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로서 다른 것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부모는 믿는 부모로서 역시 달라, 이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훈련소 간 지 3주일 됐어요. 3주가 됐습니다. 재외국민으로 신청했어요. 재외국민으로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입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몇 가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훈련소에 가보니까 본인과 똑같이 재외국민으로 들어온 동료가 35명이 그 안에 있다고 해요.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입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과 통화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군대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거다. 우선 욕을 많이 할 거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욕들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놀라지 말고 거기에 동요되지 마라. 너도 똑같이 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요거 한 가지 하고요. 또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담배를 많이 필 것이다. 이제 행군하고 중간에 담배도 피우고 훈련하다가 사이사이에 다 모여서 담배 피는 모습이 혹시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너답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통화가 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3주 되었고 지난주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충분히 고민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편지 안에 고민이 좀 담겨져 있어요. 잠깐 한번 제가 아들의 편지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힘들고 기도해 줬으면 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1년 반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대 안에는 기독교인도 많지 않고 자유롭게 살다 온 재외국민이 많아서 좀 개방적인 것 같아요. 욕하고 성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무엇보다 요즘 신경 쓰이는 건 불평을 너무 많이 해요. 군대 체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열심히 안 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계속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듣다 보니 나에게도 영향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지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게 제일 지혜롭고 나다운 것인지, 내가 얻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혼자 열심히 해도 다 같이 혼나는 걸 보면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답게 하다가 가고 싶어요.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런 부정적인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 입대하기 전에는 자신 있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입대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마음가짐과 같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부모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 상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그렇게 마음 쓰냐? 그러면서 마음 상하고 있느냐? 너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다를지니, 넌 좀 다르면 안 되겠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로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한 주간 살기를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닮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하여 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삶을 살기를 우리가 함께 도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